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9절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9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죠. 평강.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자,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시기와 또 질투와 또 분냄, 분쟁들을 통해서 이 분쟁의 역사를 마귀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릴 것인가? 첫 번째는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성도들 가운데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는 사실 교회의 분쟁들을 보게 되면 무슨 평신도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교회 중직자들, 교회 중요한 분들,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교회 중요한 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에도 안타깝게 거기 교회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에 유오디아 또 순두개가 양쪽에 두 리더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계속 갈등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더 특별히 교회 지도자였던 유오디아 또 순두개를 이 두 사람에게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자,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화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도자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할 때 교회의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은 이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이러한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또 서로가 한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3절에 보게 되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돕는 것, 3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돕는 동역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을 함께 도울 때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막중하고 힘들고 어렵죠.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여인들을 도우라. 또한 글레멘들을 돕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를 보게 되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역자들을 시기하거나 또 방해하면은 교회에 분란이 생기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도우라, 돕는 마음, 서로를 돕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4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가? 마음에 뭔가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점점 이렇게 증폭을 시켜요. 그래서 마음에 뭔가 좀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도 불화를 일으키고 또 교회에 와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또 직장에 가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먼저 우리의 개인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모시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죄사함의 은총,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게 많죠.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자, 그러나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우리가 신약적으로 우리가 재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단 말이죠. 다 놓고 가야 되죠. 다 놓고 가야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우리가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이 밤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이 은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생애가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예수님만 있으면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거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늘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흠이 다 있어요. 아무리 완벽한 것도 전문가가 보게 되면 거기에는 흠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어디에나 결점이 있기 마련이죠.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에는 결점이 다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우리가 서로 관용을 베풀어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시다. 인사를 한번 하세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시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부족한 허물이 있기 마련인데 그 허물을 서로 덮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있고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경우도 많은 것이죠. 우리의 이 판단도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주님의 심판이 가깝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판단하고 당장 우리가 정죄하고 당장 우리가 이 사단을 내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금방 오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은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천국을 믿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나 심판이나 천국을 믿을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고 얼마나 이게 복잡합니까? 자,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
서로에게 관용하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반드시 심판을 해 주실 것이다. 선악간에 상도 주시고 벌을 주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6절에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죠. 우리 안에 모든 걱정, 염려, 근심, 걱정,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가올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방 염려가 찾아와요. 금방 걱정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또 불신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하는 모든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왜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염려가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로 보내는 신앙생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제가 한국 교회를 좀 이제 다녀왔는데요. 한국 교회를 갔다 와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느낀 것 중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교회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렇게 마룻바닥에 많이 있었고요. 교회들이 다들 허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까 교회들이 정말 멋있어요. 교회를 다 잘 지어놨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교회,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교회를 너무너무 반듯하게 예쁘게 다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의자를 다 갖다 놨어요. 의자를 갖다 놓고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제가 보아도 그 기도하는 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옛날 한국 교회 같지 않단 말이에요. 옛날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교회 건물은 훨씬 더 반듯하고 화려하고 잘 지어놨는데 성도들의 기도하는 그 신앙의 자세나 그 모습들이 옛날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건물로 하는 거 아니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성도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분명히 성도들이 헌신하고 성도들이 물질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들을 다 지었을 텐데 그 마음은 참 갸륵하고 기특하지만 왜 이곳에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이곳에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들도 기도하는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과거에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도 기도 생활이 많이 나태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은 철야기도 하고 또 금식기도 하고 또 작전기도 하고 그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마음의 평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선한 것들이죠. 선한 것들만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참된 것이 아닌 거짓을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게 당연하게 돼. 야, 그러면 세상이 원래 이렇게 다 거짓된 것이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구나.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이 잘 되는구나. 그런 유혹을 받죠. 또 거짓된 것을 자꾸 보고 말이죠. 또 정결하지 못한 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분대는 것 보고 사람들이 서로 욕하고 욕먹고 하는 걸 자꾸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꽉 이게 차게 되면 자기도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죠. 거기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귀로 듣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주의하고 귀로 듣는 것을 주의하라.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주께로 우리가 주님께로 고정하고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것, 거룩한 것, 경건한 것, 아름다운 것, 옳은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들, 또 신앙의 본을 보였던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고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때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만 또 한 가지 도움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멘토들, 우리의 신앙에 앞서간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내가 갔던 그 길을 너희가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길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스승을 두라. 좋은 영적인 스승이 있을 때 그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멘토를 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영적으로 지칠 때, 또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혼자 결정하지 말고 영적인
멘토, 자기 영적인 스승과 상담하라. 신앙의 상담을 하고 그리고 도움을 받고 결정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 훌륭한 신앙의 집사님, 훌륭한 신앙의 권사님, 훌륭한 신앙의 장로님, 훌륭한 신앙의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외로운 외톨이 또는 외골수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마음이죠. 야, 우리 교회에 존경할 만한 집사님이 아무도 없어. 존경할 만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아무도 없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야.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의 신앙도 잘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배울 게 없단 말이에요. 야, 내가 배울 게 없는 이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니나? 본인도 스스로 배울 것도 없고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더 올라갈 길이 없죠. 그냥 자기 마음만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하고 자기 혼자만 그 길을 가는 것이죠. 항상 제자리 걸음에 있는 것이고 오히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퇴보하는 것이죠. 믿음의 좋은 모델을, 좋은 믿음의 본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사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죠. 그들에게도 분명히 인간적인 약점들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들을 헌신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명한 그 역사들이 있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도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주님께 헌신하며 드리며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이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에도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집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의 좋은 그런 본을 받고 또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 4장 1절에서 9절까지 사도 바울이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한 권면의 말씀들을 했습니다. 이 권면을 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주었던 것이죠. 권면을 주었던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서 화목하고 동역자들을 돕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서로 관용을 베풀고 또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면서 또 참된 것을 생각하면서 또 믿음의 좋은 영적인 스승들의 본을 받아서 그들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저와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깊이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이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저희들의 가정을 섬길 때 가정이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의 일터에서 일할 때 저희들의 일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